자, 그러면 한국 기독교에 몰렉 숭배가 아주 편만해 있습니다. 쪄들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갔던 모든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몰렉이 뭐냐? 저는 단연코 이 시대의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애들 뒤떨어지지 않게 제가 뭐 애쓰고 뒷바라지 않고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학 보내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눈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시간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이 오늘날 교회를 망치고 교회 다음 세대를 뺏어가 버리고 한국의 미래가 사라진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1150만쯤 됐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죠. 거의 20몇 %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2년에 한국교회가 750만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10년 만에.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500만까지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왜요? 교회에 애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청년이 없어요. 다 교육이라는 우상숭배 저리고 바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가장 놀기 좋고 이 시대 풍요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맘만 먹으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와서 이렇게 별로 재미없고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강의를 듣고 있다? 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울고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울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해 부여잡고 울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교회 학교가 부흥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번영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걸 읽어보면요, 바알 숭배와 몰렉 숭배는 똑같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나요, 몰렉을 섬기는 거나 마음의 중심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 것, 나의 왕국을 이룩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몰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우리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몰래 우상 숭배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학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애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신앙을 빼앗겨버린 채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끔 놔두어둔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몰래구상 숭배가 존재하죠. 심각한 몰래구상 숭배는 뭐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주일 성수 아이들이 해도 안 해도 관심 없습니다. 예배 가도 안 가도 별로 관심 없어요. 학교 안 가는 거, 학원 안 가는 건 힘든데, 마음이 힘든데, 애들이 어쩌다 학교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애들이 뭐 수련회 안 가고 해도 별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맨날 공부해라 하지 신앙적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다 죽어 있습니다. 관심이 오로지 학원과 과외에 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몰렉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죠. 약한 형태의 몰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시킵니다. 신앙적 대화도 간간히 합니다. 심지어 단기 선교도 보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마음의 중심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은연중에 몰래 숭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형식으로만 사랑하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내가 형식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내 자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만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역사적으로요, 모든 기독교 국가는 동일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크리스찬 교육들은요, 전부 다 몰래 우상숭배로 빠져갔습니다. 지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한 기독교 교육기관들, 거대한 영적 무덤인 서구 명문 사립대학들. 여러분 하버드는요, 1638년 하버드라는 목사가 목사 양성소로 만들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알아요? 자, 하버드 대학의 교육 목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삶과 학문의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건전한 지식과 배움의 근본이며 유일한 토대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게 어느 대학교의 모토예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1638년. 예일 대학은 1701년, 프린스턴 대학은 1746년. 동일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빌리그라고 말하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들은요, 목사 양성소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기관이 됐습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이론들이 다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왜요? 교육 우상 숭배에 절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줄, 현실에 타협한 많은 성서대학들. 성서대학은요, 어떤 거냐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킨 부흥운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19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이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가 다 망해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완전히 이교적인, 우상적인 학교로 변해버렸어.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게 뭐냐면요, 신학교라는 게 처음 나와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신학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는요, 몇십 년이 안 가니까 또 변질돼 버려요. 지금 저희가 아는 신학교라고 있죠. 대학교 마치고 가는 신학교. 그게 19세기 초반에 나왔는데 얘네들은 나온 지 몇십 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세속적인 거에 다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목사를 길러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성서대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아세요? 무디? 예, 무디가 세운 성서대학이 무디 신학교인데 제가 살았던 그 시카고에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차로 가면 그래서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무디 신학교에 그 무디를 포함한 성서대학인데 뭐냐면 야 니들 그렇게 이론으로 막 가르쳐가지고 목사가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뜨겁지 않고 성도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론은 조금만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거 가르치자. 실천적인 학교를 만든 것이죠. 그게 성서대학이에요.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보낸 개신교 선교사의 절반이 바로 성서대학 출신입니다. 20세기의 이 미국 선교는요, 성서대학들이 거의 다 주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들도요, 한 30년 지나니까 1990년대에는요,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성서대학 78개 중에서 20-30%만이 처음에 마음을 지키고 전부 다 세속학교로 변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교육이라는 몰래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예일처럼 엄청난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다 변질됐어요. 성서대학처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던 학교도 몇십 년 안에 다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 연세대학교가요,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학교입니까? 연세대학교 지금도 가면요, 기독교 학교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대에서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3년 동안 대학원을 할 때 기독교적인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속학교입니다. 이화여대요, 완전히 세속학교입니다. 이름만 있죠. 그런데 저희 나라에 어느 정도로 기독교 학교가 많냐면요, 저희 나라에 지금 기독교 학교가 한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 합쳐서 한 500개가 좀 안 되는 400여 개입니다. 그런데 몇 개 정도에서 신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못 가르칩니다. 유명무실하죠. 일주일에 한 번 종교라는 과목으로 가르치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거 가르치지 못해요. 일반 종교학을 가르치죠. 어떤 데는 채플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요. 그거 해가지고 대자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만들어졌죠. 지금 전국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몇백 개가 있는데 몇백 개로 해봤자 아주 소규모입니다. 1, 20명, 대여섯 명, 몇십 명 넘는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몰래개개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들도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자녀가 완전히 무슬림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유대교는요 자녀가 완전히 유대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갔던 나라만 전부 다 몰렉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짧게 넘어가면요 통합된 세계관 교육의 무슬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저희 대학들도 그렇고요, 기독교 대학들도 그렇고요, 중고등학교 초중고도 그렇고 전부 다 진화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죠?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뭘 배운 줄 알아요? 진화론을 계속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안 가르쳐줘도 돼요. 얘네들은 그냥 자연주의자. 자연주의자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물질주의자. 영이란 없어. 진화론. 인간은 진화론 물질적인 존재야. 영은 없어. 하나님 존재.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가라고 말해봤자 얘네들은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세요? 3%입니다. 한때는 20몇 %를 자랑했던 저희 나라가 3%예요. 젊은이들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 너무 귀하죠. 3%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육, 가정 교육, 교회 교육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강당에서 아이들이 교사에게 배우는 거는요 진리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를 뭐라고 앉아서 그건 종교에 불과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전부 다 진화된 거야. 철저하게 세뇌당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외우고 공부하고 사회 과목, 역사 과목에도 자연과학 과목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회 과목, 역사 과목 모든 과목에 인간은 진화된 존재라고 나옵니다. 애들은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도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한 연구에 의하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나라들을 교사들의 의식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더니 중등학교 교사들 중에 당신이 가르치는 진화론과 당신의 세계관과 부딪히느냐 이렇게 했더니요 기독교인들은 부딪힌다 이게 10몇 %밖에 안 돼요. 기독교 교사들은. 근데 무슬림들은요 75%가 넘어요. 부딪힌다. 난 못 가르친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의 신자들에게 당신의 신앙과 진화론이 양립할 수 있냐? 아니면 일치된 세계관,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렸고 당신의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일치됐느냐 분열됐느냐 물어봤더니 미국의 성도들은 10% 미만이에요. 미국의 기독교인은요 진화론과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슬람에 가면요 75%가 넘어요. 왜냐하면요 무슬림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 가면 이슬람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5번 하는데 난 12시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복도에 그냥 딱 깔고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슬림들이에요. 여러분 무슬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삶으로 가르쳤어요. 라마단 기간이 오면은요 그 긴 시간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물만 마십니다. 한 달간을. 그렇게 평생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알라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솜방망이 교육한 거예요. 교육이 아닌 걸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은 다음 세대에 가도 완전한 무슬림이 돼요. 유대교는 완전한 유대교가 됩니다. 세계관이 분열된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분열됐죠. 왜냐하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